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아멘. 성령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근데 그게 이방 사람일 때라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리저리 우상에게 끌려 다녔다 합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가 같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욕심이거나 미움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외로움이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에 대한 갈급이거나 조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것이 성령께서 와 계시지 않은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이 주라는 표현을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를 않죠. 주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주인을 뜻하는 신분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가 주인가에 따라서, 누가 황제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주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은 사람은 내 인생의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다른 것들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우상이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보통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각 사람에 맞게 주심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데 4절과 5절과 6절, 7절이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이시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받으시는 분은 또 같은 주님이시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표현과 함께 같은 성령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이게 문제였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 은사가 서로 다르게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은 같은 성령께서 그걸 통해 뭔가 만들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인데 그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서로의 다름이 자꾸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린 여러 가지지만 은사도 여러 가지고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고 성과도 여러 가지지만 다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어떤 목적과 의도,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9가지의 은사가 쭉 설명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같은 비슷해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은사 중에 계속 같은 성령이 주셨다. 같은 성령으로 받았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건 역시도 같은 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 그것이 뭐 비교의 대상도 경쟁의 대상도 아니다. 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신령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은 거야. 그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위축되는 사람들, 내가 신령하지 못해서 은사를 못 받았구나. 위축되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해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공동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함, 다름 다 똑같이 주셨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주셨어요. 이 다양함, 다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긴장과 비교로 갑니다. 다르니까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좀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위축되게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과 옆 사람이 가진 것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 시선을 넓히기를 원해요.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너무 좁은 눈으로 나와 옆 사람을 보면 비교가 되지만 왜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을까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조화롭게 뭔가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구나. 뭔가 더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그 더 가진 것을 통해서 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을 도우시려고 더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그렇게 그냥 우리의 가진 거, 그냥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쓸 때에 그것은 경쟁이나 우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더 그렇게 확장해서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은사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는 다 가진 것이 다릅니다. 가족 안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죠. 그냥 그것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치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실까? 자꾸 그렇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확장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린 다른 것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욕심, 두려움, 비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분명하면요, 종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고요. 주인께 맡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은사고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